오늘 11과는요 전도서를 깊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면서 배우는 과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다, 이런 제목이에요. 신학적 주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 신학적 주제에 의미라는 말에 포인트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에 선과 정의가 있습니까? 했는데 선과 정의가 바로 또 목적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했는데 거기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라는 그 말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네,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나머지 성경 내용이 답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볼 생각을 못했지만 꼭 물어야만 하는 질문들의 맞닥뜨립니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가?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따금 일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갈망을 달랠 수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 톰 브레디의 말을 읽어보십시오. 이와 비슷한 감정을 표현하는 친구나 이웃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거기 한번 박스에 있는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슈퍼볼 우승 반지가 몇 개인데 왜 아직도 뭔가 더 위대한 것을 찾느냐고요?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봐 친구, 벌써 찾았잖아. 저는 제 꿈과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전부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뭔가 더 있지 않겠어요? 예, 이게 미식축구 선수의 말이에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톰 브레드의 말을 읽어보세요. 이와 비슷한 감정을 표현하는 친구나 이웃에게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예, 얻은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성취를 이룬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겠는데, 오늘은 전도서를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요. 전도서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2장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이 지금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왕이고요. 또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뭐 이 톰 브레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 부족함이 있었고 불만족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2장 1절에서 몇 절만 제가 먼저 좀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예, 여기 미친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먼저는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야 무슨 헛된 말 하고 있는 거야. 너 다 가졌잖아. 하기도 하고 또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그거 무슨 소리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야 그런 거를 왜 생각하는 거야? 그거 소용없는 일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공을 한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환희일 것 같아요. 굉장한 기쁨이고 성취감일 것 같은데 모든 걸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솔로몬도 지금 이런 미친 짓이고 또 소용이 없고 헛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현재를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삶의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지금의 사람들하고도 너무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 3절부터 해서 이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이 똑똑하다는 얘기도 듣고 또 잘 논다는 얘기도 듣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자기 어리석음은 이제 숨기고 남들 앞에서는 이제 선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까지 얻고자 하는 이러한 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손대는 게 뭡니까?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가시를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이게 화려하고 엄청난 대저택을 짓는 거죠. 집을 짓는 거예요. 집. 여기 사업을 크게 했다는 거는 이제 앞에 뒤에 나오는 5절부터 해서 10절까지 모든 일들을 다 통틀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그 목록이 뭐냐면 집을 짓는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한국에서 부동산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말 그 상류층 서민층 이런 것들이 나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몇십억씩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일들 또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몇백 대 1의 로또를 통과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날의 현상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옛날에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투자를 하고 또 달려갈 때 집부터 챙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세계를 건설하는 기본 어떤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죠. 또 읽어보면은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이제 소유와 재산 증식이죠. 물론 이제 집과 소유와의 재산 증식은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은금과 또 여러 소유된 이게 남녀노비들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하고 직원을 두고 직원이 50명, 100명, 2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어떤 그런 구멍가게에서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꿈들을 누군가는 다 꾸고서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다. 또 9절에 보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창성이라는 건 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내는 거죠. 이름을 낸다는 거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TV에 한번 나가서 알려질 수 있을까? 그래서 가게를 내도 그 가게가 방송을 타면은 더 많은 손님들이 올 것 같아서 명성에 아주 목을 매잖아요. 또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사람에게는 여가 생활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파티를 열고 사교 세계에 들어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이 노는 클래스를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이러한 것이 모든 인생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에 빠지지 않은 항목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반복되는 것이 한글 성경에는 그게 좀 생략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이런 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나를 위한 삶. 그런데 나를 위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만족하고 싶은 그 순간에 갑자기 사람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아니 이런 과정 속에서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늙어서도 이 죽음의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지? 다 갖췄는데 이 마지막 거는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12절로 넘어가면은 내가 돌이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거기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이 또 하나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예, 내가 돌이켜. 그런데 이 돌이켜서 지금 쭉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2장 16절에 보면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런 거예요. 다 이뤘다 해도 못 이룬 사람이나 이룬 사람이나 다 죽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럭비 선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엉뚱한 소리, 미친 소리, 헛된 소리, 소용없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다룰 거예요. 자, 이 세션에서 하는 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자신을 솔로몬에 견주어 보고 그가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의미 있고 정의롭고 목적이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들 질문에 관한 답을 찾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전도서의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의도한 대로 서론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들을 보십시오. 비관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세계관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성경에 영감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무가치하게 볼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잠시 세상을 바라보며 그가 말한 것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그는 세상을 관찰하다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인생이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넘기기 전에 얼마간 돌리는 무한대의 쳇바퀴와도 같습니다. 아이디어와 혁신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취와 발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세상이 정말 나아지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삶의 무상함과 순간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예는 무엇입니까? 했어요.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라지는 것은 땅이 아니고 땅 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삼성동 여기도 100년 전에 여기를 거닐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삿갓 쓰고 또 이 한복 입고 그러던 사람들이고 이후에는 아무것도 뭐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초가집이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인공만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 이 현장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질문은 그러한 예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삶이 무상하고 순간적이다, 한시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예가 무엇이냐? 시편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게요. 시편 39편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9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이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어느 만큼이냐 하는 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모두가 허사뿐이다라는 이 허사가 유령과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막 필름을 팍 빨리 돌리면은 그 아침 됐다가 막 밤이 돼 갖고 그 야광이 보였다가 또 다시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또 오르고 구름이 막 그런 장면들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그게 지금 여기 시편 39편 5절과 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협조적이냐.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건데 땅은 사람의 수고를 빨아먹는 그 어떤 이 장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수고를 바쳐도 수고 이후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러한 장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존재가 끝나버리니까. 그 땅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욕심으로 달려가는 만큼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당대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상에는 생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이 언급한 것은 해와 바람과 강물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것들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합니다.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고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을 매일 반복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면 자르고 자르면 또 자랍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 것입니다. 단조로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없는 것들을 내는 삶의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의 끝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대답은 없다입니다. 끝없이 반복되지만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생산적인 건 뭐고 비생산적인 건 뭐예요? 비생산적인 거. 우리가 사실 산업 사회에서도 생산적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칭찬해주고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생산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가 생산적이고 뭐가 비생산적인가 하는 질문을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오늘 그 읽은 말씀 중에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오늘 그 질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이런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7절의 말씀에 한번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산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이제 지류들이 이제 모이겠죠. 이렇게 지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더 커져서 여기 이제 바다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 그다음에 A라는 사람의 인생, B라는 사람의 인생 다. 그런데 이 인생들이 어디를 향해 흐르냐면은 이 바다라는 엄청난 꿈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작게 시작했지만 나는 이제 강물이 되고 나는 바다로 갈 거야. 근데 이쯤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바다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죽음이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꿈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끝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뒤를 돌아가고 여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야, 너 계속 흘러가. 너 계속 흘러가는 거야. 너 꿈을 못 채웠어? 끝이야. 그렇다고 네가 무슨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처음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연해서 흘러가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저기서 이제 완전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내가 왜 살았지? 무엇을 위해 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이 흘러간다는 인생 자체에는 비생산도 없고 생산도 없고 마지막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두 가지 현실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현실이 있고 비공식적인 현실이 있어요. 이 해와 달은 공식적인 어떤 현실이면 바람은 비공식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대변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대에 끝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것을 보면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이 다 이것을 따라서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 후도 2년 후도 해는 뜨고 해는 지겠지.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뭐 2019년, 2025년 이런 식으로 세우는데, 그런데 세상에 공식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람이 또 나와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고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 도대체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법칙이 없어요. 바람은. 법칙이 없는 걸 보면서 사람이 여기서 뭐를 느끼냐면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자괴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곳에 도달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야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심, 앰비션인데 성경이 이 야심이라는 단어를 야심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단어에 야심에 해당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다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의 그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 17절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이제 더 달라들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한 모습을 야심으로 번역했지만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은 그 전도를 했느냐? 1장 17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다툼이 야심이에요. 야심으로. 뭐 예를 들면 A라는 대형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빠져나와요. 오, 잘 됐다, 혹이다. 우리 교회로 이제 이 사람들 다 끌어오면 뭐 교회가 100명도 되고 200명이 되고 뭐 아니 10,000명 교회가 분열되면 뭐 100명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기회로 해갖고 막 성도들을 막 전화하고 그냥 찾아가고 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키운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다툼이에요. 그 다툼 속에서 그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야심이죠. 목회자의 야심일 수도 있고 성도들의 야심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에 다툼도 야심이에요. 아무 일이라도 야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어떤 꿈과 비전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큰 야심일수록 오히려 만족 없는 인생의 그 참담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꿈이라는 것의 어떤 그 원인과 또 꿈이라는 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 먼저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서 살면서 꿈, 이걸 못 이뤘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꿈, 못 이뤘어요.
여기 이제 대학 입시, 또 뭐 이제 취직, 뭐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이 꿈이 왜 생기느냐 할 때 성경은요, 그 원인을 아주 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데 걱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뭐 미래를 내가 다 집어삼키겠다. 뭐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나는 뭐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예, 그거는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속을 들여다봐갖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 진단한 것이 뭐냐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꿈의 결과는 5장 7절에 많으면 이렇게 5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꿈이 많을수록 이 견나가는 일들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또 사람을 괴롭히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옆에 가면은 괜히 귀찮은 일만 생기고 그러니까 참 상사가 왔는데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책상 다 바꾸고 그냥 일 다 바꾸고 전임자의 일은 다 묻어둬 버리고 이러면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밑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야심 때문에, 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니에요. 막 귀만 따갑지. 그죠? 말만 많잖아요. 그래서도 성경에서 꿈을 꾸는 것보다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 로마서 15장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남과 경쟁이에요. 남의 터라는 것은 남과 경쟁하는 건데 남의 터 위에 이 건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심을 괜히 남의 것 빼앗는 것에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조용한 삶.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이 야심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볼 거예요. 그 일은 아주 독특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일들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도 우리는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려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을 우리가 다시 찾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참고로 한 번 더 읽어볼 것은요.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7쪽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라는 것은 때고요. 그다음 기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고 그 사람만이 갖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때에는 남이 훔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다른 사람이 그거를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정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린다고 먼저 꼴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지혜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음식물을 많이 얻고 또 명예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시기를 기억하고 또 그거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그 진리고 선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야 너는 몇 등이야? 너 그 걔를 이겨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자꾸 경쟁을 부추기면은 아이들도 영혼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제 세상의 야심과 이런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 빠져들어가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가 여기 끝없이 반복되지만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생산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그 말의 차이에는 사실 우리가 일이 있는 건데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일과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 그 쟁취하는 어떤 일이냐 이 차이에서 사실 비생산적이고 생산적인 것이라는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일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동반이 되는 것 그게 표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일에서 즐거움을. 그래서 이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도서 한 세 군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따가도 반복이 되겠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2장 24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일단은 2장 24절에서 26절 적어 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5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기도 수고함으로 즐거움이 있고요. 또 9장 마지막으로는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자,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읽어봤지만은 모든 것이 다 일상을 즐기는 기쁨이 있어요. 일상을 즐기는 선물이죠. 일상을 즐기는 선물. 반면에 그 일상을 즐기지 못하는 거기에는 노고만 남지 그 노고가 수고가 즐거움으로 이어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비전이라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고요. 꿈과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전도서에서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하고 대조적으로 그 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에는 걱정으로 시작을 하고 또 헛된 일이
반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소명에는 즐거움이 뒤따른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생산적인 거고 이게 사실은 생산적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셋째는 세상에는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눈과 귀를 만족할 만한 것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발명품이나 장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잠시 즐거움을 주긴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단조로움과 비용속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세대는 여전히 가고 옵니다. 해는 계속해서 뜨고 집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최신 제품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꾸는 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 따르면 전부 쓸데없는 일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솔로몬이 묘사한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이요 존귀한 분으로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모든 순간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분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그분과 함께해야 모든 일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인생의 이 헛된 것, 해 아래 인생의 헛됨을 풀게 된 실마리가 있어요. 그게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아까 읽었는데요.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 요소죠. 예. 하나님 팩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인생을 푸는 키였어요. 2장 26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또 희락도 주지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죄인에게는 수고만이 있다. 그래서 모아 쌓게 하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헛된 일로 모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리 되라 했는데 이 주의 일이 뭐냐면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 그 일이 사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주의 일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헛된 일이냐 아니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질문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두 가지 보겠습니다.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예, 비관적인 인생관 그 표시가 있어요. 2장으로 가보시면 지금 펼쳐졌는데요. 2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예, 하는 일이 괴롭고 사는 일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기 밉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앞에 두고 살 만큼의 기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괴롭고 사는 것도 괴롭고 이게 바로 비관적인 인생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예. 왜 이랬을까? 왜냐하면 앞에도 보면 이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것저것 생각하면 이게 불행인 거예요. 불행이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생각 속에 자기 고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욕도 떨어지고 하는 일도 싫고 살기도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시련을 겪을 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왜 어려움이 와요? 내게 왜 시련이 있을까요? 그 질문이죠. 그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2장 26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는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위를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 팩터가 가지는 어떤 의미,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이 해 아래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에 발견을 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두 가지 큰 특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수고와 삶이 있었지만은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2장 24절에 보니까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일뿐만 아니라 일상까지도 이게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기는데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큰 것은 2장 26절에 보면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고하는 다른 노고에 빠져 있는 인생과는 다르게 희락이 있는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시련을 겪을 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 안에 우리가 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행복은 따로 쫓아가는 어떤 판타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미래에다 딱 표대를 딱 꽂아놓고 막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 일상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개척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척하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할 때 개척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개척교회라고 할 때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 요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단어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단어지 성경이 얘기하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개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플랜트라는 말을 쓰긴 하죠. 하나님이 심었다. 그러나 그 심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라게 하실 때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도 우리는 주어지는 삶에 사실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삶에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한 의미와 그 어떤 가치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따르려는 순종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어지는 삶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콜링이라고. 그래서 콜링이 없는 사람은 삶이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상에 선과 정의가 있습니까?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도 보시면 22절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고 그게 그의 몫이라 그랬습니다.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다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이 시간과 연결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때라는 것을 이제 정해놨어요. 우리는 모르는 때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움직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는데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한평생을 정해놓으셨지만 죽음의 순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죽음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때 속에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어떤 시간을 살아왔니? 너는 어떤 시간을 살았니?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심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는 거죠. 다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너 때를 어떤 시간을 따라 살아온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걸 알면은 이거를 늘 점검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기회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뭐 꿈이고 비전이고 막 튀어나가는 이런 삶을 살면 이 시간표를 따라 산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어떤 시간을 살아온 거니?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저는 살다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충성되게 답은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도 이 때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질문도 이제 그 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4장 1절부터 해서 또 본문이 또 이어지는 것이 있네요. 거기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까 여기 설명하다가 하나 연결시켜야 되는 걸 못했는데 이 때와 시기와 함께 움직이는 이 삶에 바로 이게 주의 일이고요.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거까지 연결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이 바로잡혀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의로움을 찾다가 사악함을 발견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평화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생각에 다소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알지 못한 것을 알기에 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일으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새롭게 되고 구속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불이나 고통에 가장 눈길이 갑니까? 또 그 다음 문제도 같이 연결시켜 볼 텐데요. 세상에 어떤 불이나 고통에 무관심하게 됩니까? 어떤 불이나 고통에 가장 눈길이 가느냐 할 때 공정하게 재판이 돼야 되는 것에서 악이 성행할 때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지금 우리가 정세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듣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것은 매우 현상에 주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때와 연결시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사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 어제도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국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날까? 물론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불의한 일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연이 없고 섭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은 그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를 읽기보다 현상을 읽기 때문에 현상을 뒤바꿔 보면서 우리가 뭔가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받아들이기보다 고치려 드는 어떤 습성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전도서로 보면 3장에 보면은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해놓고 좋은 때만 연결을 하지 않았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계속 이제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를 바꿔보려고 또 범사를 고쳐보려고 또 없애보려고 원치 않는, 이게 필연적인 때인데 필연적인 때인데 이거를 없애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게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필연적인 때는 필연적인 때에 그 일을 남기고 넘어가야 다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야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세상에 어떤 불이나 고통에 무관심하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이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은 사실 내면의 현실이에요. 내면의 현실. 그죠? 내면의 현실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학대 속에 눈물을 흘리는 배후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위로자가. 그래서도 우리가 현상을 보면은 민주화 운동 투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를 가르치는 그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사람들의 내면의 눈물을 본 이후에는 우리가 고쳐가야 될 삶의 어떤 내용이 그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에 보시면은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겹줄은요, 이게 사람의 완성입니다. 두 겹줄로 결론 지어야 될 것에 왜 세 겹줄이 나왔느냐?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팩터예요. 하나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가가면은 이게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또 함께함,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불의에 그냥 맞서서 소리로 외치는 이러한 어떤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행하실 것입니다. 의로움과 정의의 영광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친히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능과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므로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가 모두 고대해온 온전함과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십시다. 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불의에 맞서 싸우거나 고통을 도는데 어떤 힘을 줍니까? 예,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요, 계시록의 말씀에 나와요.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세상의 그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미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부터 이루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하시는데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다 그런 얘기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악에 맞서서 보여줄 태도예요.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선이라는 것은 나눔이고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셨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근본의 태도다.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께 있고 또 새롭게 하시면은 사실은 심판이 전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고치는 거 아니다. 너가 심판자가 아니고 너는 악에 맞서기보다 선에 동참을 해라 하고 지금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또 가장 중요한 단락에 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심판의 기준이 또 선악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선악. 예, 사람을 앞에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가르시는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주님의 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 어떤 시간을 살아왔니? 근데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선과 악의 정의를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은 5장 18절의 말씀에 나와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선, 그 뭘까? 굉장히 실제적인 선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삶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여기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그 대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는 그 일에는 함께함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일상을 즐기지 못하는 거에는 선이 없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9장 3절이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장 3절이에요. 전도서 9장 3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예, 이 미친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정해진 이런 길을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데 막 미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그러다가 꼴까닥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그러니까 소명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일상도 없고 맨 큰일만 계획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끝나버리는 이게 바로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는 너 어떤 시간을 살아왔니? 예, 제가 돌아보니까 미친 마음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셀 수 없이 많은 의견이 제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삶과 존재 이유에 관한 모든 다양한 철학과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토크쇼, 잡지, 블로그, 웹사이트 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과 충고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계명을 위해 지어졌다는 결론에 다다르지 않는 한 어떤 조언과 충고도 잘못된 것이니 마땅히 거부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음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은폐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인간에 대한 냉정한 논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피하고 자기 나름의 즐거움과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애씁니다. 이게 악이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본질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대로 행하기를 거절합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세상은 어떤 답을 내놓습니까? 예, 많은 책들 여기 써 있었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도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데 이 세상이 내놓는 답은 다양한 철학과 관점이에요. 다양한 철학과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내놓고요. 제가 저기 하남 스타필드에 가보니까 거기에 밑에 저기 수포가 있더라고요. 신세계 밑인가? 거기 수포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Live to eat. 먹기 위해 살아라.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슈퍼가 쫙 있죠. 그러니까 뭐 슈퍼마켓 파는 사람이야. 예. 당연히 아니, 먹기 위해 살아야지 하고 이제 그 광고를 내겠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예. 그렇다고 뭐 살기 위해 먹습니까? 예. 참 그런 거는 너무 참 원초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게 왜 이 그런 답들을 많은 책들을 쓰고 그러느냐? 스스로 지혜롭기 위해서. 예, 그러잖아요. 여기 로마서 위에 읽은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삶에 대한 의미를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 이 한 목자가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목자. 우리의 모든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한 목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 한 권으로. 나머지는 그냥 보충적인 것이고 정보를 주는 거지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도 인생 결론부터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먼저 섭렵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뭐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길이다. 그래서도 우리 여기 하나님이 왜 이러한 그 한 목자가 써주시는 그런 책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려고 하시느냐 할 때 여기 많은 책들과 공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곤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먼저 택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경계를 받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계를 먼저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계속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줄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에 닿을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과 넘치는 기쁨을 주러 오신 생명의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이디어나 정보나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한 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통치자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과 생명수와 생명의 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관한 심오한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보다 나은 답을 주십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론에 그친 분이 아닙니다. 가르침에 그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현실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남았잖아요. 죽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앞에 서는 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는 일도 이론이 아니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도 이론이 아니니까 죽음을 아무리 책으로 써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죽음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이 무슨 주제를 그렇게 다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분이고 살아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뭐 세상보다 나은 답 정도가 아니고 아예 유일한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이다. 자, 결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성경이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의미와 목적과 정의에 관한 문제와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들 질문이 기독교의 유일성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심오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할 때 주변 문화에 더욱 정통하게 됩니다.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망을 담대하면서도 매력적으로 소개합시다. 자, 그리스도와 연결을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죄사함도 없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대 문화에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찾고 그것들의 복음으로 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포인트를 요약해 볼게요. 사람들이 비관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떤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줍니까? 비관적인 인생관의 이유는 한시적인 인생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한시적인 인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끝에 가서는 결국 수고도 즐겁지 않고 사는 것도 밉고, 그게 표시죠. 인생을 비관한다는 표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어떤 무력감에 어떤 빠질 수 있는데, 자, 복음은 어떤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주느냐 그랬습니다. 그 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일상의 삶과 일에 대한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죽음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죽음까지는 세상이 가르치지만, 세상도 가르치지만 죽음 이후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삶 정도에 머물리지 않고요. 복음은 그 죽음 이후를 소개해주고 또 영원히 의미 있는 삶과 일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뭐 지역사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뭐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에 맞서기보다 선에 동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악에 맞서기보다 선에 동참하는 것이 뭘까 할 때, 내가 일단은 고치려 드는 태도보다는 지역사회의 불의를 하나님께 기도로 고발을 하자. 왜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 사실 이거조차도 우리는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불의를 구청에 가서 민원으로 고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를 알려드리고, 또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도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때마다 또 불의만 고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함께 그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기도와 또 눈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이제 지역사회의 고통은 또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야겠지만은, 아무튼 첫 번째로는 악에 맞서기보다 선에 동참하는 것인데, 첫째는 지역사회의 불의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학대받는 자들의 그 눈물을 우리가 내면에서 느낄 수 있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 삶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 이 전제는 뭐냐? 성경 한 권으로 인생을 항해한다. 예. 항해라고 저는 좀 용어를 썼어요. 예. 우리가 항구를 향해서 가는데 그 항구로 도달하게 해주는 지도가 뭐냐? 성경 한 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죠. 그 성경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늘 기억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것까지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주시고 또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는 일조차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하게 이어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에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고 또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세 겹줄로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마치는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여정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동행이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저희들이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결론을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고 또 표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일의 즐거움을 찾고 또 사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